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기억하며 1936년 제25회 총회에서 1월 셋째 주 주일을 여전도회 주일로 지키자고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은 이제 오후 찬양 예배를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며 또 여전도회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1898년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처음 시작된 여전도회가 이제 13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이제 선교 여성으로서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전도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되며 사역할 때 이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0여 년 전 1934년 광주 땅에서 한 여자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에서 왔던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 원래 이름은 엘리제 쉐핑이었습니다. 22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을 하며 온몸 바쳐 사역을 했는데 그녀가 죽게 된 것이지요. 서서평 선교사는 뼛속까지 조선인으로 살고 싶어서 늘 한복을 입었고 또 고무신을 신고 된장국까지 먹으면서 조선인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녀가 서서평이란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이제 원래 이름이 쉐핑이기 때문에 비슷한 이름으로 서평이라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천천히 서에 평안할 평, 원래 본인의 성격이 다소 급하고 모난 게 있어서 천천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평안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서평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광주에서는 12일 동안 장례가 치러졌고요. 광주 지역 최초의 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녀를 사람들은 빈민의 대모, 나병 환자들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그녀의 헌신은 대단했습니다. 1912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에서 간호사들을 좀 양성하는 교육을 하다가 광주의 제중병원, 지금 기독병원의 간호부장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1년에 100일 정도는 나귀를 타고 선교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제 적은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한 달간 500여 명의 여성을 만나봤는데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이 굶주리고 있거나 병들어 앓고 있거나 소박을 맞아 쫓겨나거나 다른 고통을 앓고 있었다. 당시 여성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그녀 일기장에 잘 나와 있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당시에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여성들과 한센인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별명이 바로 빈민의 대모, 나병 환자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1928년 그녀가 평양에서 열린 조선 간호부회 총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무리 십자가를 드높이 지켜들고 목이 터질 만큼 예수를 부르짖고 기독교 신자라 자처한다 할지라도 구제가 없으면 그것은 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자신이 구제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늘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울였던 서서평 선교사. 그녀는 이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14명을 거두어 자녀로 삼았습니다. 또한 38명의 과부와 함께 지내면서 천대받은 여성과 고아의 어머니로서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1922년도에는 조선 부인 조력회라는 것을 세우는데요. 김필래 선생, 이후에 등장하는데요. 김필래 선생과 만나서 YWCA를 광주에 조직하게 됩니다. YWCA는 이제 광주에서 생겨났는데 이는 서울보다 더 앞서 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 김필래 선생님과 함께 광주 금정교회, 지금 광주 제일교회 여전도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석병 선교사님은 여러 가지 사역할 뿐 아니라 여전도회 가운데서도 큰 역할을 한 분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녀는 아낌없는 삶을 위해 또 자신의 시신을 의학 연구용으로 바쳤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의학 연구용으로 이제 기증하여 부검을 하였을 때 그녀의 죽음의 사인이 바로 영양실조와 풍토병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2년 동안 선교사로서 사역하면서 부족하지 않는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녀는 절반은 교회로, 절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했기에 자신의 몸은 영양실조로 병든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방을 정리하는 그 순간 그녀가 남긴 것이라고는 담요 반쪽짜리였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담요를 절반 잘라줘서 반쪽밖에 남지 않는 담요와 동전은 7전, 강냉이 2호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방에 적혀있는 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이 아닌 섬김이었습니다. 성공이 아닌 섬김. 사람들은 그를 조선의 작은 예수,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예수님의 여제자 다비다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곳뿐입니다. 다비다가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오늘 말씀에 이 다비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다비다 곧 도르가라 하는 이 여인은 착한 일, 또 선행이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그 일을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 그녀가 죽었습니다. 수고와 헌신을 하다가 병들어 죽은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복받고 장수해야 되는데 오히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따르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 사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데리고 왔지만 그녀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녀의 시체는 2층 다락방에 있었고요. 그녀를 애도하며 많은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여 봉사했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다니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다가가자 주변에 있던 다비다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다비다를 따랐던 무리들을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홀로 사는 여인들, 당시 가장 천대받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녀들에게 옷을 지어주며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했었다는 것이죠. 다비다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바느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줬습니다. 사람들은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며 그녀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아마 기도했겠죠. 이 다비다의 헌신을 기억하시며 살려주십시오 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친 후에 이미 죽은 그 시신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녀를 일으킨 사건이 있죠.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굼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람어로 일어나다라는 것은 굼입니다. 굼. 그리고 소녀는 달리다고요. 그래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데 아마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다비다 굼, 그러니까 달리다굼과 비슷하게 아마 들려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베드로는 기도하고 말씀하였고요. 그렇게 선포했을 때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다비다가 살아나서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선행과 구제의 일을 하며 살아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그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녀의 달란트는 다름 아닌 바느질입니다. 바느질이 어떤 달란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 바느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무슨 큰 일을 해야지만이 그게 주님께서 주신 재능이라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힘만 있으면 그 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어진 일로 무언가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무언가를 남기려고 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데 이거 내가 했습니다. 이거 내가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큰 일을 벌리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뭔가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익한 종. 종은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 맡겨주셨으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 때 홀로 조용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이랬던 주님인데 우리는 그 주님과 반대되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또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요한복음에서는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 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면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열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배웠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삶, 바로 이 섬기는 삶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이 다비다는 여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대로 행하였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많은 제자들과 선행의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맺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게 그녀를 여제자라는 칭호를 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런 제자의 삶의 모습 저는 어제 토요일 아침 우리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토요일이라 하면 좀 더 쉬고 싶은 날이기도 한데 어제 토요일 우리 여전도에는 돈가스 사업을 한다고 함께 모여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떤 모습일까 참으로 궁금했는데요. 아침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료 준비를 하고 또 고기를 두드리고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을 묻히며 빵가루에 누리며 또 가장 중요한 계량 작업까지 무슨 공장이 돌아가는 것처럼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그 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하자는 대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일, 내게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서서평 선교사님, 또한 다비다, 그리고 오늘 여전도회 이 셋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고 그 헌신과 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주님 한 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이겨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여제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일장신대 전신인 이일성경학교와 정신여중 수피아여중의 교장을 지냈던 또 여전도의 17대부터 20대 회장을 역임한 김필래 회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전도의 창립 40주년 회보에 세 가지를 남겼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할 때 그 타이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전도회는 내 기관이 아닌 하나님의 기관임을 명심하라. 첫 번째, 우리는 누구나 흔히 어떤 사업에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온갖 힘과 정성을 바쳤다면 바칠수록 이것은 내 기관이요 내 사업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 여전도회는 그 일이 누가 맡아 해왔든지 그 누구에게 맡겼든지 이 사업은 내 사업도 아니요 그 누구의 사업도 기관도 아니라 하나님의 기관이요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기관에서 하나님의 역군으로 시움을 입은 종으로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 기간 동안 나의 지식과 재능으로 내 명예를 위해 일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와 뜻을 받아 최대의 활동과 봉사를 아끼지 말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셋째, 항상 내가 하나님의 기관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각 밑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온갖 정력을 기울일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우리에게 크게 임하게 될 것이므로 내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될 것이며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그 어떠한 목표 아래 대회, 각 연합회, 각 지회 회원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참된 역군으로 활동할 때 이 땅과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서서평, 다비다, 여전도회 그리고 김필래 선생을 만났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의 일로 부활의 영광을, 김필래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여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모두가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또한 다비다처럼 김필래 선생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